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희망찬 2023년도 토끼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1월 1일을 하고 놀러도 가고 해돋이를 또 어제 보러 가가지고서 하나는 추위에 떨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는 첫 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데 1월 1일 날 송구의 영신 예배를 시작을 하고 또한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한 재단 속에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 속에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말에 시작과 관계된 말들이 좀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혹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또한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런 말들은 시작과 관계된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들을 할 거예요. 올해는 좀 내가 이렇게 좀 살아볼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해볼 것이다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또한 어떤 목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올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는 주로 이제 말씀과 관계된 거, 또한 금요일 날 제가 그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기도와 관계된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과 관계돼 가지고 어떻게 주일을 이끌어 갈까. 올해 성경을 좀 일독이라 좀 했으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예배 시간에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주일 낮설교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어떤 주제라든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여러 시간을 한 주제라든지 성경 하나를 가지고 여러 시간을 같이 보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성경을 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좀 다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관을 하고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책 한 권씩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창세기,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 주에는 레위기, 민수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52주를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느냐 하면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도록이면 오늘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 주간을 창세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게 그런 내용이었었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집중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또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필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올해 한 해 성경 일독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말씀을 전했던 것과 올해를 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작년은 나무 하나를 굉장히 접근해가지고 나무를 자세히 관찰했다고 한다고 하면 올해는 숲을 좀 그 나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숲을 이룬 그 숲을 좀 전체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 우리는 성경을 좀 개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교훈을 얻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살펴보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한 살펴보는 가운데에 성경도 좀 더 많이 좀 읽으셔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책 창세기예요.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또한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궁금했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우주 만물도 또한 식물과 동물도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기록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타락하고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물로 심판하셨는가, 홍수 사건, 또한 언어가 어떻게 나눠졌는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네 가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 그런데 사람들은 이 1장부터 11장의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곤란해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보았던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허구에 불과하고 누가 그냥 신화나 어떤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묻는다고 하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답변은 확실해요.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공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혼돈한 그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을까?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둘째 부분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요셉, 이 4명의 족장, 4명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단어를 4가지 단어를 통해 가지고 물론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의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다 살펴보려고 하면 몇 시간을 해도 며칠을 해도 다 못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단어 4가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첫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면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의 말씀은요, 시작의 책이다, 기원의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1장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주 만물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 말합니다. 3장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장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족이 시작된 것. 또한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들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11장에서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해 하셔가지고서는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12장부터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민족을 형성해 가는가, 또한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본이에요. 젊은이들이 사색의 기간을 거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 뚝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맺어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함들 계획하셨고 태초부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욥기 3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근본을 알게 됐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내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소유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좋아요. 우리는 지금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암울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무슨 뭐가 오른다, 또한 지금 어렵다, 어쩌다 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시작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떨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이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예배 전에 좀 교회 조금 일찍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이상하게 오늘 느꼈던 게 있습니다. 강대사 쪽을 이렇게 향해서 물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환한 빛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봤습니다. 눈을 떠봐서 아니
이 십자가의 불만 켜놨는데 전에는 그렇게 십자가의 불을 켜놓고 기도해서도 그렇게 화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제가 화남을 느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불빛이 그렇게 화나진 않은데,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들었던 생각은, 어떤 감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만드시구나, 그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많이 주시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참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어제 기도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던 것을 제가 한 분 한 분 거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면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참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한데 올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을 주님과 하고 있는데, 이 한 해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 속에 형통의 역사가, 다 잘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분리라고는 단어예요. 나누인다 혹은 분리된다라고는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1장에서는요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됐어요. 또한 3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참 가슴 아픈 거죠. 10장에서는 셈의 자손인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형제가 서로 동서로 갈라집니다. 11장에서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어가 분리가 되고 언어가 나뉘어져요. 13장 이후부터는 아브람과 롯이 분리가 됩니다. 또한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가 돼요. 또한 야곱과 에서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분리되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반드시 분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람과 롯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꼭 분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죄는 혹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이 버리기를 바랍니다. 분리되길 바래요. 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또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는 분리돼야 돼요. 왜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와는 분리하기를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함들 되길 바라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과 분리돼야 되느냐 하면 악한 마귀 사탄과 분리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과 왜 분리돼야 된대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멸망시키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영벌로 끌어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악한 것들은 지금 무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분리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잘못된 고집, 내 잘못된 이론, 내 잘못된 자아, 이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내 잘못된 이론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내 자아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도, 내 교만도 내려놓기를 바라요. 나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저하는데서 떠나가야 돼요. 내 교만이 떠나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아래 살아가면서 분리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내 잘못된 자아로부터 분리되는 역사가 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분리되면 죽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는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함께 해야 돼요. 마치 또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똑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탯줄로 통해서 그 아이는 생명의 모든 기운을 공급을 받아요. 만일 탯줄이 끊겨진다 하면 그 태아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된다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을 봐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두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무쪼록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는 밀접하고 하나님과는 아주 딱 붙은 그런 삶, 그러나 죄와하고는 혹은 마귀 사탄하고는 혹은 잘못된 이론하고는 자하고는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또 창세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창세기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나와요. 어떤 분은 10개의 족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족보가 뭐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또한 6장 9절부터 9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가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셈을 사랑하셨는지 그 셈의 족보가 또 자석에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11장부터 가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었던 데라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족보로 이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옵니다. 이삭의 족보도 나오고요, 에서의 족보도 나와요. 야곱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족보들을 눈여겨보면서 읽어보셨다 하면 느끼셨을 텐데 그 족보를 기록한 그 어떤 그 분량이라든지 강조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는 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족보를 기록한 분량을 보면 누구에게 더 많이 할애하고 누구에게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면 셈의 족보에 더 그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같이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의 축복에 더 관심을 갖고 누구의 축복을 더 강조했느냐 하면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입니다.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두 아들이지만 누구에게 더 관심 갖고 누구에게 더 강조점을 줬느냐 하면 에서보다는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동일하게 해오나 비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여기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이방인들까지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셔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또 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욥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높이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실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이 입고 있었던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느끼셨는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랑하셨지만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중요한 자리라든지 혹은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을 행하실 때에 데리고 갔던 그 제자들 보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현장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같이 뜬 말씀처럼 마가복음 5장 3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신비로운 그 몸으로 변형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변화산의 사건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가셔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 자막에 뜬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구만 데리고 갔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자가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요, 그가 사랑했었던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편애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 특별히 사랑한 자. 창세기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사랑하셨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보나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저는 해요. 창세기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찾으시고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네 번째 마지막은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있어요. 또한 이삭과 약속하신 것도 있고 야곱과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야곱의 12아들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을까? 그게 세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또한 땅의 티끌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 약속을, 언약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나 창세기 12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또한 이삭에게 하시고 또한 야곱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12아들들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약과 약속을 그냥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썼었거든요. 어떨 때는 언약이라고, 어떨 때는 약속이라고. 언약이라 하기보다 사실 약속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원래 단어가 달라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오늘사, 어제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건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과 약속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는요, 언약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별로 안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반면에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사람과 할 때 약속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는 구약보다는 신약에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하셨어요. 무엇을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이라고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의 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의 복이,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개인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개인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이 흘러가길 바라요. 자꾸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이 흘러가길 바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창세기를 통해서 저는 4가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교훈 얻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올해 새해 시작합니다.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언약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직접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주인공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날입니다. 주님과 시작합니다. 세상과는 죄하고는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